예수님 앞에 침상에 누워진 중풍병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바라보시고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원인인 죄 때문에 중풍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죄에서 온 것이죠. 이 죄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시고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을 30살 된 청년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그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뭐라고 하시죠?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이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표가 안 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표가 안 나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침상 들고 걸어가서 회복해라 이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를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서기관이 쉽다고 생각하는 죄 사함의 권세는 당연히 있는 거죠. 훨씬 쉬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겠다 이 말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때 많은 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때는요 목욕탕에서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멸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소멸시키는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 매일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중풍병자나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수록 죄책감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들, 우울증들, 마음속 깊이 있는 근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행동들, 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오늘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람이 아프면 겨우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상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겨우 침상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어요.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기도 안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플 때 기도할까요? 아플 때 더 기도 안 됩니다. 평소에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플 때 기도합니까? 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안 돼요. 문제에 빠지면요, 그 문제에 겨우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아파서 겨우 침상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문제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문제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문제에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들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침상의 문제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혜진 자매 우리 수술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수술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도하는 모든 집도이들을 그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